이 시간 말씀을 듣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듣고 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인간의 소리가 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변할 수 있도록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가장 쉬운 언어와 또 듣기 좋은 언어로 선포케 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도 잘 소화시켜서 정말 세상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순간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망이 이전을 가득 채우시사 함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보니까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보니까 반짝반짝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눈을 좀 쳐보시고요. 사랑 한번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공연하셔서 행복하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아실 잘 들립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앞에 보세요, 성민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한 남자가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다음과 같은 물건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비누를 1개 사고, 그 다음에 칫솔도 1개 사고, 치약 1개, 또 빵 1개, 우유 1개, 라면 1봉지, 또 햇반 1개, 김치 1봉지, 계속 1개씩만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때 여자 카운터에 있는 계산원이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 맞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자기가 산 물건을 보고 이 계산원 아가씨가 진작해가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남자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계산원 아가씨가 못생기세요. 자기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들으니까 좀 낭만하죠. 뭔가 좀 혼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보니까 이 여자는 못생겼다라고 대답을 해가지고 낙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는 내 생각은 이런데 상대방 생각은 전혀 엉뚱한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살았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곧게 간다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왠지 구부러진 인생을 살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구부러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부러진 인생도 곧게 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 꼭 만나시고 또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열린교회 설립 11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지나온 세월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11년이라고 한 세월이 그렇게 짧은 세월은 아닌데 오늘 말씀 또 하은 일을 보니까 참 세월이 많이 흘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목회자로서 지나온 세월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도들의 모습이 참 잘 보입니다. 보면 처음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시간마다 아주 믿음이 잘 자라는 그런 성도들이 계세요. 믿음의 성장 속도 굉장히 빨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도할 때 혹은 예배 참석할 때 보면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구원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감사하는 모습 보니까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또 자녀들도 잘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든든하게 성도들이 성할 때 성도들의 모습 볼 때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마음이 참 기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상하게도 시험이 오면 허덕이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점차적으로 교회에서 멀어져가는 이런 성도들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성도일까? 여러분 과연 어떤 성도입니까?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어떤 성도 여러분 되고 싶습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날마다 좀 성장하고 또 신앙에 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성도, 뭔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이 끊이지 않는 이런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늘 흔들리고 또 어려운 문제 생길 때마다 걱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그런 걸 원하는 성도는 별로 없겠죠. 자, 그런데 전자든 후자든 가만히 보면 꼭 내가 이것을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상하게 한 부류는 그렇게 점점점 성장하고 감사, 감격이 끊이지 않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또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뭔가 후퇴하는 이런 성도들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 똑같이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생활 속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이 잘 자라는데 왜 어떤 성도들은 낙심하고 절망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그 해법은 보입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함께 은혜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예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 아내가 딱 보더니 아니 탕자는 아직도 탕자야 이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8번째인데 아직 탕자가 집에 돌아오려면 멀었나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의 말씀이 아니라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은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었던 맏아들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집안의 맏아들은 비록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 역시 탕자와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잘 깊이 있게 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내용 보면 맏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풍악 소리, 종을 불러서 물어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기념일이라 사진 좀 찍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괜히 왜 그럴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잠깐만 사진 찍고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맏아들이 집에 있는데 열심히 밭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풍악 소리가 울리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종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겉으로 봐서는 뭐 아무 문제가 없죠. 도대체 그러면 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맏아들은 집에 돌아왔는데 종에게 물어봅니다. 집에 돌아와서 종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세히 이 내용을 보면 이 맏아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심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자, 집에 돌아왔는데 풍악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춤추는 소리도 들리는데 아니 내 집인데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자기 집이면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서 식구들에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내 집인데 왜 못 들어갑니까? 그런데 말씀 보니까 이 맏아들은 집에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문 앞에서 종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종에게 물어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집에 만약에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면 마땅히 그 가족이니까 들어가서 그 식구들에게 물어봐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들어가지 않고 그는 문 밖에서 종에게 물어봤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맏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맏아들은 이미 수개월 전에 아버지로부터 밭을 상속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을까요?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했습니다. 이 탕자가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좀 물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상식선에서 보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주게 될 때 단순히 그 둘째 아들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큰아들 가운데서도 재산을 나눠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미 수개월 전에 둘째 아들과 큰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아들은 자기의 소유가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전에는 내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그 밭이 내 소유가 아니라 아버지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그 밭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수개월 전부터 내가 상속받고 내 밭이 되었습니다. 내 재산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는 내 밭이기 때문에 그전보다도 더 열심히 합니다. 자,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어요.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찍부터 나가서 농사 지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쑤시고 온몸이 다 뻐근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많은 시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집에 들어가가지고 저녁 맛있게 먹고 씻고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오다 보니까 먼 곳에 들으니까 갑자기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잔치가 벌리던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이런 소리가 막 들립니다.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잔치가 아니라 아주 엄청난 큰 잔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어디서 나는 잔치 소리일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 근처입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에서 들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이 확 가라앉습니다. 그 잔치가 자기 집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엄청나게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서운한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당연히 않겠습니까? 내가 이 집안의 장남입니다. 장남이면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다 알고 심지어 부모들조차도 뭔가 일이 생기게 되면 장남에게 의논하고 장남에게 좀 얘기해서 이 모든 잔치라든지 모든 것들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에게 전혀 의논하지 아니하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니 장남으로서 자기가 뭔가 알아야 좀 준비를 하고 하는데 전혀 자기에게 모르는 이런 잔치가 벌어지게 되니까 갑자기 자신은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도대체 내 장남인데 내가 뭔가 장남으로서 아버지도 알고 가족들도 아는 이런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왜 내가 전혀 모르는 이런 잔치가 집안에서 벌어졌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정말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다 왔어요. 열심히 일을 하다 왔는데 풍악 소리, 떠드는 소리, 잔치 소리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잔치가 막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됐습니다. 아주 한참 전에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그냥 시끄럽게 막 풍악을 올리고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마다들은 녹초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기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끼리 춤추고 마시고 놀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건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혹시 남편분들 그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일찌감치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직장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위상산 눈치보랴 부하 직원도 다스리자 뼈 빠지게 하여튼 일을 했습니다. 실컷 일을 하고 이제 퇴근 시간 돼가지고 아유 이제는 퇴근해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좀 밥 먹고 편안하게 쉬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집에 들어가가지고 배를 딱 누르고 문을 딱 여는 순간에 가족들이 아빠가 왔으면 그래도 뭔가 아버지 오셨어요 하고 좀 인사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문을 딱 열고 보니까 가족들이 하나도 눈길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고기를 거먹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좀 어떻겠습니까? 서운한 감정 안 들까요? 수능을 본 친구가 있습니다. 수능 보러 새벽 일찌감치 학교에 갔어요. 수능을 열심히 잘 치고 온 정신을 다 쏠려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 기운을 다 쓰고 시험이 끝나서 이제 교문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남들은 다 가족들이 맞이해주는데 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터덜터덜 집에 들어와서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엄마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TV 보느라 누워있어. 그러면 여러분 자식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주일날 남들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자식 쌉시다 이래요. 그래서 저는 교회 맡은 직분이 있으니까 열심히 그래도 새신자 환영하는 거 인사하고 또 마침 또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재정부에 와서 또 재정 다 하고 그리고 열심히 주회를 다 했습니다. 봉사 다 하고 이제는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밥이 떨어졌대.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어요. 추운 날 열심히 전도한다고 전도팀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다 나가봤어요. 이만 없이 꼭 하고 오자. 이래가지고 나갔는데 오늘까지 유난히 또 추워가지고 눈도 오고 해가지고 그래도 맡은 책임이 있으니까 열심히 전도지를 다 뿌렸어요. 손을 불면서 1시간 넘게 전도를 다 뿌리고 이제 다 했다 해가지고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얼씨구 같이 나간 사람들은 눈이 온다는 핑계대고 진작에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차 마시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마다들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때 앞에서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고 왔는데 자기들끼리 잔치 벌이고 풍악 불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종을 불러가지고 물어서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서울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교회 안에서 내가 소외당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도 열심히 더 봉사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축원하고 교회 전도 모임이라든지 중보금 기도 모임이라든지 다 참석했어요. 근데 막상 연말 당일 때 보면 나는 탈락이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럼 마음이 상하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런 상처가 되다 보면 교회에 사실 오기가 싫어지죠. 안 나오게 됩니다. 아니 혹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예배가 싫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싫어지게 되면 한 주 빠지게 되고 2주 빠지게 되고 혹 온다 할지라도 그냥 먼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앞자리에 앉게 되죠. 그런데 멀리 점점 뒤로 앉다 보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혹시 만약에 내가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마다들과 지금 똑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마다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사실 마다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들어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마다들은 자기 일에 열심을 했어요. 내가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내 맡은 일에 대해 가지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때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들 위해서 또 내 사업을 위해서 일하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일까? 마다들은요, 다시 말하면 내 재산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아버지 재산이었는데 이제는 내 소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내 소유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의 말씀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마다들이 밭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자기 밭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많은 것을 수확한다는 것, 그 안에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내게 물려준 아버지의 유산, 이것을 가지고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이 내 재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다들에게 기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다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야말로 아버지에게 진정으로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를 갔을 때 이 마다들은 둘째 아들을 욕했습니다. 이런 나쁜 자식, 불효자식 아닌가 하면서 욕하고 자기는 적어도 아버지의 속을 썩이지 않겠다 싶어서 자기 받은 그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가만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 마다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입장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이 마다들이 열심히 밭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고 가꾸는 것 다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밭을 열심히 가꾸다 보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아버지의 일을 할 때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을 하고 자기 밭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고 자기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아버지의 관계가 서운해지고 아버지와의 대화가 단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밭에서 일하다 왔다라는 것은 자기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 재산을 빨리 불리는 것이 이 마다들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더 많고 더 풍요로운 내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 목적 맞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목적을 볼 때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야 너 요즘 보니까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나하고 대화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오늘 좀 쉬어라. 쉬고 나와 같이 함께 식사하고 좀 우리 대화도 나누자 라고 할 때 이 마다들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 지금 내가 쉴 때입니까? 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재산을 증식해야 이게 맞는 거죠 하고 이따 저녁 때 와서 얘기합시다 하고 떠납니다. 저녁 때 들어와가지고 얘야 같이 얘기 좀 하자 하면 아버지 피곤합니다. 좀 쉬었다가 나중에 얘기합시다 하고 잠실에 들어가 버리죠. 이 처자들은 점점점 아버지와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둘째는 그 몸이 아버지를 멀리 떠났지만 첫째는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왜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없고 자꾸 불평이 생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면 마다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꾸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뭔가 마음을 상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도 뭔가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면서도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아들을 볼 때에 그 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과 함께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이 아들에게 얘기를 해도 이 아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집을 나갔더니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잘됐다 싶어가지고 잔치를 벌이자. 이 잔치는 이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뿐만 아니라 마다들도 함께 들어오게 되면 그 마다들도 안아주고 품에 토닥거려서 이 부자가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지난 시절을 한번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잔치를 벌이더라도 큰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늘 의향하십니다. 마다들이 수고하는 것 이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수고하는 거 다 기억하셨습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아들이 무엇을 하든지 지켜보고 계셨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와 마다들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욕심 속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 인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는 마다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뭘까? 진정한 즐거움을 함께 알려주고 그리고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는 그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잔치를 벌여놓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소망이 생기고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삶이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진정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자녀가 서로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믿음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초청할 때에 나오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잔치를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자, 예배가 왜 소중합니까? 모든 우리의 영적인 치유는 다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통하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를 가장 앞서 두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다들처럼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넘치게 되고 격려를 통해서 기쁨의 샘소도 일어나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욱더 즐거워지고 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다들처럼 문 밖에서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의 즐거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6세기에 유명한 화가 있죠. 철학가기도 한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야기 꼭 아실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작품 최후의 만찬 아십니까?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만찬을 거리는 그 장면입니다. 이 화가, 이 그림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처음에 이 최후의 만찬을 수년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땀 흘려서 겨우겨우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공개하는 날이 되었어요. 신천으로 그 그림을 쫙 갈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에 이 다빈치가 신천을 다 베끼면서 공개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경탄을 하는 것입니다. 야, 정말 걸작이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가 있을까 하면서 제각기 다 탄성을 금치 못했는데 한 친구가 그 옆에서 이런 소리 했습니다. 야, 정말 이 그림은 걸작 중에 걸작이다.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그릴 수가 있는가. 저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저 유리잔 한번 봐라. 얼마나 정말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꼭 진짜 유리잔 같지 않냐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었던 이 다빈치는 갑작스럽게 인상을 구기더니 옆에 있던 붓을 들어서 물감을 한 금 찍어가지고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짓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 다빈치가 하는 말이 이 작품은 실패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는 이 작품을 만들면서 이 작품을 그리면서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볼 때에 적어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치고 힘을 얻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이지 않냐고 오히려 유리잔을 보면서 잘 그렸다고 탄성한다고 하면 이 작품은 실패한 거다 하면서 그 작품을 찢어버리고 다시 작품을 그려서 오늘날 최후의 만찬 그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유리잔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고 대면하면 우리가 충분히 복을 누리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가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인가? 바로 주님과 함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행복이요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